우리가 공부하실 본래의 내용은 뭔가 하면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같은 것이다. 그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같은 것이다. 이게 재밌어요. 왜 오늘 이 공부를 하는가 하면요. 한 이틀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그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같다는 걸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알았다고. 내 이번 주에는 그럼 그걸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예, 공부를 한 건데 이제 그 마무리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무리를 이제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같다는 걸 갖다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 택이 없는 거죠, 뭐, 모든 게 다.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 완성을 공부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거기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세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절대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완전케 하러 왔다는 그 완전케 한 게 뭔가 하고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복잡하니까 이 시간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전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모세율법보다도 더 지독한 거잖아요, 아주. 아니, 더 지독하게 못 지키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모세율법의 허점을 전부 보완해버린 거예요. 그럼 모세율법이 왜 허점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율법은 죄를 범했을 때, 뭐 간음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럴 때 그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증거가 확실해야만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없을 때에는 분명히 살인을 하긴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이러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율법의 맹점입니다. 또 어떤 놈이 들판에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간음을 했어요. 아니, 본 사람도 없고, 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고, 본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걸 처벌할 수 있냐? 처벌 못 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모세율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만 가져도 욕심만 가져도 도둑한 걸로 인정한다. 그게 예수님이 새로 완성시키는 율법이에요. 그게. 또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만 해도 상대방한테 욕만 해도 욕을 하거나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걸로 인정한다. 여기에 안 걸릴 놈은 아무도 없는 거죠. 또 여자를 보고 음식만 품어도 마음속으로 그건 가늠한 걸로 인정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가. 이게 뭐냐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니까 이 법에 안 걸릴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왜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왜 만들어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유는 그 말이에요. 모세율법을 만들어준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만들어준 것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모세율법을 만들어준 게 아닌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기록을 해놨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실제 그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모세율법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못 지켜가지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율법을 갖다가.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범죄를 해가지고 그 영혼이 죽도록 이렇게 한다고 아주 무진 애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와가지고 한숨 넣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와가지고 보니까 모세율법이 너무 허술하다 이거예요. 여기 빠져나가는 분이 있어. 이걸 가지고 이 모세율법에서는. 그러니까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죄인이 돼가지고 그 영혼이 죽도록 만들라고 율법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잠깐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겁니다만. 이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건 결국은 죄를 짓게 하려고 만드는 거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꼭 있어야 돼요. 모세율법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갖다. 그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어디에 볼 것 같으면요. 모세율법을 폐한다, 또 폐했다, 또는 변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시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근데 그거는 조금 뒤에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폐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또 모세율법이 왜 없어졌느냐? 이렇게 항의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으시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세율법은 전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3장 30절부터 32절에도 뭐라고 기록했는가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그거는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들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그걸 세워가지고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갖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갖다 잘 세워가지고 잘 지키는가. 그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가 모세율법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가서 모세율법을 지켜라. 그럼 너 영생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가 모세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모세율법에 기록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한 그것들이다. 그걸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것으로 부족한 거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다시 날와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또 해야 된다 이제. 그거 말고도. 그건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는 그건 율법사가 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율법사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네가 모세율법에서 뭘 배웠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고 모세율법에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켜라.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영생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은 그럼 예수님이 그럼 거짓말한 거냐? 아니면 사실을 가리킨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죠. 어저께도 이제 그런 논쟁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럼 예수는 모세율법 못 지키는 거 알면서 지키라고 했으니 거짓말한 거 아니냐?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 실제로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그건 맞잖아요. 영생을. 그게 이제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네가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생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근데 왜 못 지키냐 하면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못 지키는 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육신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 그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거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행위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육체로 믿어가지고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기독교인들은 모르죠.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오늘날까지. 근데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믿음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있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게 이제 로마서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나오죠. 거기에. 그런데 거기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행위의 법으로냐, 즉 행위의 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행위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는 거죠. 행위의 법은 뭐예요? 모세의 법이죠. 모세의 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근데 왜 그걸 행위의 법이라고 모세의 법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법은 왜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모세율법은 믿음과는 관계없이 지키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행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그걸 행위의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세율법을 지키는 건 언제부터인가 하면 태어나가지고 8일째부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날, 8일째 되는 날 결례를 행하고, 그렇죠? 성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게 뭐예요? 모세율법 지키는 거죠. 그럼 8살, 아니, 8일밖에 안 된 놈이 지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놈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뭔 믿음이 있어요? 이건 믿음하고 관계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위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떠냐? 절대로 행위보다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놈이 뭐 침례받고 뭐 떡포도 좀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행위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만 지키는 법.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전혀 이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그 의로움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의 법은 뭐예요? 믿음도 없이 그냥 지키는 거. 모세의 법이죠. 그게 행위의 법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법은 믿음이 있는 자만 지킬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게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조금 내려보니까 3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행위와 믿음이라는 건 그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아.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럼 예수가 뭘 하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예수가 하라는 게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하라는 것도 없는데, 뭐 마음으로만 믿으라고 하는데 뭐 순종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예수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순종해야 돼.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뭘 하라고 했는데 그걸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이걸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가지고 침례를 주라.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야잖아요. 그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8장 16절이라든지 또는 사도행전 10장 48절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전부가 예수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칭례를 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칭례 준 거예요. 예수 메시아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또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기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사도시대 예수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요. 또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였던 거예요. 사도시대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만 칭의를 줬던 겁니다. 이거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들이 전혀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아버지 여호와, 아들 예수, 뭐 성령, 무슨 보혜사, 무슨 누구 이름으로 칭의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칭의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다가 눈이 감기고 잠이 드는 뭘 씌웠습니까? 신을, 영을 부어줬던 것이죠.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 주는 겁니다. 요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제자들들어 예수님이 너희가 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죄사함을 주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예수님이 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들어 죄사함을 어떻게 주는 건지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덮어놓고 너 죄사함 받아라 그럼 죄사함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죄사함을 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사함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그 세 군데 딱 세 군데 뭐라고 했냐면 죄사함은 뭘로 준다고요? 화목제사로 준다 그렇게 딱 써있잖아요.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준다 그렇게 딱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제자들은 너 가가지고 네 죄든지 죄사함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하라는 얘기예요? 화목제를 해놔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화목제로만 죄사함 준다고 써있으니까 성경에.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던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네. 그래서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주라고 말하고 화목제사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화목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화목제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을 주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다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라 그랬잖아요. 내 몸이라.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를 들고 축사한 후에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나눠 먹어라. 이것이 내 피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는 그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는 요게 죄사함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하세요? 죄사함 주는 게 화목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화목제 하는 거예요. 죄사함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거,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거, 요거 화목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내 피, 언약의 피. 그 언약을 맺는 화목제예요. 그게 죄사함 주는 거예요. 여기 딱 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듬어 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라는 거죠. 뭘로? 바로 이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살과 피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화목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 일반 교회에서는 죄사함 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무슨 이래야 죄사함 받는다고. 또 어떤 교회 가보거든 무슨 평생 지은 죄를 다 노트에다 써가지고 그거를 읽으라고. 자기 죄에 생각나는 걸 전부 써가지고 그거를 읽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죄사함 받는다고. 이따위로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죠. 2000년 동안 그따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여긴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는 엄연히 화목제사를 행함으로써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알아야 된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화목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예?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근래에 그 현대 물리학 박사들이 바로 이제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걸 이제 찾아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가지고 저 바다로 옮기라면 그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지 않고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저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지겠어요? 또 그런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 놈이 있습니까? 다 한 놈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거 한 놈이 없어요. 한 놈도.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원하던 거 사람들이.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말이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겨자씨만한 거라도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옮겨가는 겁니다. 실제로 산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옮겨가느냐? 잘 들으십시오. 그 믿음 자체가 순수할 때 100%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옮겨가는 거예요. 이 산이. 근데 왜 그럼 산이 못 옮겨가느냐? 보통 사람들의 믿음으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었느냐?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만 믿음이었던 거예요. 겉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꺼풀만 씌웠던 거예요. 꺼풀만 믿음이라는 걸 씌웠던 것이지 속 내용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무의식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자기 무의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면서 억지로 믿는 척 하는 거죠. 억지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 무의식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여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움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산을 갖다가 저 바다로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옮겨졌죠. 그거야. 당연히 예수님은 그걸 옮겨지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옮겨지라고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썩어서 다 이제 망가진 시체도 살려내고 별 기적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전지전능한 자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죠. 예수님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100%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거의 전 뻥이다. 쓸데없는 소리 떠들고 있구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면 바로 요즘에 양자 물리학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산이 뭔가 하면 진공입니다. 큰 산 전체가 진공이에요. 거기에는 물질이라는 거는 99.999%분의 1. 그러니까 99.999분의 1이에요. 그게 물질이요. 나머지는 다 진공입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발견해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나
동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전부가 진공이라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물질이 있다고 느껴지느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로 에너지와 빛이 결합된 에너지 장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양자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보통 사람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바로 빛과 에너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단 여기서 양자 물리학의 물리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발견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에너지와 빛에다가 뭐가 가미돼야만 물질이 되느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 의식이 가미가 되게 됩니다. 의식이. 그래서 양전자 원자 핵을 이제 둘로 나누면은 미립자가 될 겁니다. 근데 미립자 속에 사람의 의식이 들어가면요 이 미립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상을 만들어요. 이놈이. 이게 뭐가 들어가야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나 짐승들은 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이 미립자 세계에다가 의식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의식을 넣길래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그 의식을 넣은 자, 그 의식의 주인공, 이게 창조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물리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현대 물리학자들은 현상은 알았지만 그 원인은 모르겠다. 그 원인은 그건 누가 설명해야 되느냐? 신앙인들이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산도 진공이에요. 진공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거 옮기면 쉽잖아요. 그죠? 푸고 바람만 불어도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 물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물질화되어 있는 건 허상인 거예요, 허상. 근데 허상에 우리 마음이 붙들어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게 허상이라는 100% 믿음이 있으면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겁니다. 요건 제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난 사석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는 이제 이 동영상을 찍는 시간이니까 약하고. 이걸 이제 양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이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 인간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정한 의미에서. 인간들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건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100%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믿음의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 믿음의 법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거. 그러면 뭐가 나와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거기 성령 받는 방법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게.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은 뭐냐 그러면 딱 세 가지죠. 첫째는 침례 받는 거. 그렇죠? 침례를 받는 거. 물로다가. 그 다음에 화목제를 행하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화목제를 행하는 거. 그 다음에는 성령 받는 거. 딱 세 가지 있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글쎄 율법인데,
그 그리스도율법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모세율법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율법과 이 그리스도율법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잡아요. 침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화목제를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 세 가지죠. 그런데 모세율법을 크게 나누면은 모세율법도 세 가지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모세율법이 어떻게 세 가지냐면 첫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어디서 받은 거냐면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걸 할례를 모세가 줬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할례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준 건 할례를 준 게 아니고 할례에다가 뭘 더해줬어요? 율법을 더해 준 거죠. 율법을. 할례에다가 율법을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거든요. 율법을 더해줬다 그랬죠. 거기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해준 거지 할례 준 거야. 할례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게 율법이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유대 나라의 율법사가 설명했죠. 예수님이 너 율법에서 뭐라고 배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써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세율법이에요. 또 여기 뭐가 없어요? 할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 때 받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두 가지를 보태준 거예요. 그게 모세율법이죠.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까지 성경 보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할례가 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할례가 있고 거기에 모세율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보태면은 요거 하나를 보태는 세 가지는 모세율법인 거예요. 요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좀 많이 본 분들이 아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그리스도율법도 세 가지죠. 그렇죠? 침례 받는 거, 그리고 이제 화목제 하는 거, 성령 받는 거. 요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이게 모세율법도 세 가지, 그리스도율법도 세 가지 크게 나누면. 근데 이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율법은 절대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모세율법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율법만 지키니까 침례받고 화목제하고 성령 받는 거 이것만 지키잖아요. 그럼 모세율법은 어디 갔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없어진다 그러시니까. 그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요걸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 배우는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침례를 받으면요. 침례를 받으면 뭘 한거가 되느냐? 할례를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의 할례가 침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시대에 와가지고 바로 구약 시대의 할례가 침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뭘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침례 속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할례가 들어가버린 거죠. 그럼 침례 속으로 할례가 숨어버린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침례 속으로 할례가 들어간 거예요. 숨었어요. 이 속에 숨었어요. 그럼 어떤 데 숨느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요 할례가 침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영으로 지키지 않고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덤벼들면,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덤벼들면은 할례가, 침례가 없어지고 할례가 나타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속에 들어가 있던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침례 속에 들어가 있던 할례가 나가야 됩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육신으로 지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지킬 때,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침례 속에 할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게 감춰진 거예요. 예. 없어진 게 아니라 감춰진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을 육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돼? 할례가 다시 나와야죠. 숨겨져 있던 게. 이게 숨겨진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침례 속으로 들어간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모세의법이 이게 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침례 속으로. 왜 그러냐면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침례를 받으면 육신이 장사지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을 죽여버리는 건 자기 육신을 침례에다가 죽여버리면 뭐 없어져요? 모세율법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 그 어디 나와요? 로마서 7장 1절에 나오죠. 그죠?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모세율법은 육신이 있을 동안만,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너를 주관하는 줄 모르느냐? 이랬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모세율법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죽으면 모세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침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다 침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다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다시 할례를 끄집어내가도 해야죠. 그죠? 할례를 끄집어내서 행하고 또 육신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부모도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육신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법은 어디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침례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모세율법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아직도 할례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안식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또 안성호교회는 3차 7계절을 지키고 있죠. 그건 뭐예요? 모세율법이잖아요. 그걸 다시 끌어내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어디 있던 거? 침례 속에 들어갔던 거. 이걸 다시 끌어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육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깊이 감춰졌던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가지는 해결됐어요. 그죠? 침례 속에 할례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법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율법에. 그게 뭐예요? 성소를 짓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물을 만들고 예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로 숨어버리는가 하면요. 요게 바로 그렇죠. 화목제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화목제사 한 번이죠. 단번제사잖아요. 단번. 딱 한 번의 화목제사. 딱 한 번의 화목제사로 그걸 다 끝낸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갖다. 그 모든 제사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가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화목제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놈들을 다 다시 끌어내가지고 상번제서부터 월삭서부터 각 절기서부터 모든 제사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법 속에 모세율법이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접혀진 정보라는 거예요. 접혀진 정보. 그리고 모세율법 같은 걸 뭐라 해요? 펼쳐진 정보. 네. 그건 펼쳐진 거예요. 펼치면은 뭐가 돼? 모세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접어버리면 그리스도율법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죠? 마치 저것과 같아요. 영국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전부 햇빛이 쨍쨍 날도 남자들이 뭘 가지고 다니냐? 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영국은. 왜 그러냐면 그날은 하도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서 굳은 날이 많고 또 이 기후변화가 하도 변덕스러워가지고요. 우산 안 가지고 나갔던 큰 공면을 당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꼭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산을 본래 만든 게 누가 만들었냐?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펼치면 우산이고 접으면 스틱이 되는 거예요. 펼치면 우산이고 접으면 스틱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끝에다가 뭘 했어요? 쇠꼬챙이를 달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방어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펜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영국 사람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그 검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펜싱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가지고 있거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펜싱이 아니에요. 검이지. 양날이 서 있든 한쪽 날이 서 있든 간에 긴 칼이라고요. 이건 동양에서는요. 이게 자르고 비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검은 그런 게 아니라 찌따른 수납대기예요. 끝에가 날카로운.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사람을. 비는 게 아니라. 그게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중세시대까지 사용하던 바로 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검을 갖다가 뭐라 해요? 펜싱이라는 거예요. 펜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방어. 펜스는 뭐예요? 방어한다. 뭘 감싼다. 그런 얘기잖아. 펜스. 그래서 그걸 펜싱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방어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무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그래서 그걸 갖다 펜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접으면 우산이고, 접으면은 지팡이, 스틱이고, 펼치면 우산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펼치면 뭐가 돼요? 모세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펼치면 모세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접으면 그리스도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율법이. 이해가 되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다가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율법 속에 그 엄청난 630가지나 되는 모세율법이 그 세 가지 속에, 그리스도율법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접혀진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이 펼쳐지면 뭐가 돼? 모세율법이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율법이. 접혀진 거지.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모세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율법으로 접혀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율법이 더러 그리스도율법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율법이 모세율법이에요. 저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그 스틱이 우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받고 다니는 우산이 스틱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스틱이나 그 지팡이나 우산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키는 모세율법이 도로 그리스도율법이었던 거예요. 접으니까 그리스도율법이고 펼치니까 모세율법이 됐던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율법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있는 거죠. 어디 속에? 그리스도율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장담했던 그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바로 모세율법이 그리스도율법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율법에 있어서 침례와 뭐만 남아요? 침례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성령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또 천국에 갈 때는요, 천국에 갈 때는 이것도 접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침례와 화목제와 성령을 또 접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접어요? 하나는. 세 가지를 하나로 접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게. 거기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그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증거하는 것은, 새 언약을 증거하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율법이죠. 그리스도율법은 세 가지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런데 그걸 합치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합치니까. 합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접었다는 얘기예요. 접었다. 그걸 하나로 합쳐버리니까 하나가 됐다. 하나가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와 화목제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몇 번 접었어요? 2번 접었잖아요. 모세율법을 접어보니까 이 그리스도율법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율법도 접어보니까 뭐가 돼요? 성령이 된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를 전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성령과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이 되니라. 한 영이 뭐예요? 성령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합친 거예요? 성령과 합친 것이 바로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나니까 성령과 합쳐진 거잖아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이 된 거예요, 성령. 그럼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된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런 얘기 하면 일반 기독교에서는 아주 기절초풍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 됐다고 그러냐. 저들이 무슨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아주 기절초풍을 하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딱 써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합해가지고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소주를 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주가 되는 거죠. 딴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과 우리 영혼을 합치니까 성령이 되었다.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접어보니까 결국은 성령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로 왔는가 하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 하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물과 피로 와서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나오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오셨어. 누가? 예수님께서. 물과 피라는 게 뭐예요? 물은 침례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침례요.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화목제 피죠. 그래서 화목제 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화목제 피입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 그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 뭐한 피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해준 피.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피. 그럼 정결케 했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 줬다는 얘기죠. 그럼 죄사함을 주는 피가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화목제의 피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의 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어요. 그러고서는 그 물과 피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죠? 물과 피를 침례와 화목제, 피. 그걸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 그거를 통해서 성령이 되라. 그거를 통해서 성령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물과 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온 게 물과 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피도, 화목제 피도 예수님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도 되고 피도 되고 성령도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가 물과 피를 취하면 침례와 화목제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취하니까 우리 몸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그 말이 받으리라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타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그냥 성령을 받는다
하늘로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대로 말한다면 네가 침례받고 화목제의 피를 먹으면 네 몸에서 성령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게 하나님 이 성령이니까. 그리스도 성령이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이 같다는 거 알았죠?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이 나타날 때에 있었던 일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면 더 확실해진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이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뭘 줬습니까? 바로 할례를 줬잖아요. 그죠? 할례. 그럼 왜 할례를 왜 줬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모세율법 같이 주지. 왜 안 줬느냐 그러면요. 할례와 모세율법을 한꺼번에 줘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닫기 위해서. 처음에 할례를 준 것은 길을 닫기 위해서 준 거예요.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길을 닫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겁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출애굽할 때에 그때 비로소 400년 후에서야 이제 그럼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는 다 행하지 않았지만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할례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할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건 알았잖아요. 그래서 턴을 닦은 거예요. 그게 턴을 닦아놓고 뭘 줬어요? 모세율법을 준 거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언제? 모세 시대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일반인들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입증할 수 있죠. 어떻게 입증하는가 하면요. 그건 말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세상의 끝 또는 창세. 그렇죠? 창세라고 하잖아요. 창세가 뭐예요? 세상을 만들 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만들 때가 창세예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세상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죠. 자, 봐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곧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세상, 그게 나옵니다. 밭이 곧 하나님의 세상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한번 보거든요. 그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겁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시는 천국에. 잘 안 들려요. 같은 세상. 같은 세상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좋은 시는 천국에. 예, 맞아요. 예, 그 얘기. 그래, 밭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밭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밭이 세상이에요. 근데 밭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밭은 뭐냐? 그러니까 그 앞에 같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밭은 씨 뿌리는 데예요. 씨 뿌리는 데가 밭이요. 그럼 세상이 밭이고 밭은 씨 뿌리는 데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밭은 씨 뿌리는 데다. 그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밭이 세상이죠. 그죠? 예. 씨 뿌리는 밭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씨를 하나님이 어디다 뿌렸나 봅시다. 거기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나오죠. 예레미야서 31장 27절을 보고 보면 하나님이 씨를 그렇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그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집이죠. 딴 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집이 세상이요. 그게. 그래, 창세. 그 말은 뭐세요? 이스라엘을 만들 때 그 말이잖아요. 그럼 세상 끝. 그 말은 뭐 이스라엘이 끝날 때 그런 얘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거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게 언제예요? 세상을 만든 거죠. 그렇죠?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집이라고 했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집이 만들어진 게 언제? 모세 때입니다. 왜 모세 때냐 그러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모세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본래는 14지파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 별도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원래는 14지파입니다. 지파의 이름은. 그리고 실제 지파는 13지파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12지파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12지파가 아니라 14지파와 13지파와 12지파의 나라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14지파와 13지파와 12지파의 나라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럼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 때 만들어진 거죠. 모세 때 이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12지파만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 14지파, 13지파, 12지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은 모세 때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이라는 거. 그 세상은 모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명확하게 입증이 됐죠. 그렇게 해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요걸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준 거예요. 할례. 그럼 할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을 닦은 거예요. 그죠? 할례 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똑같은 일이 예수님 때 와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죠. 새 언약의 나라, 사도교회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줬습니까? 처음에 침례를 줬잖아요. 누굴 통해서? 요한을. 예수님은 나타나기 전에 누가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침례부터 가르쳤잖아요. 예. 그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닦은 거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닦은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와가지고 뭘 한 게? 침례를 가르친 것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가르친 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을 닦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신약시대에는 와가지고 침례를 가르친 것이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새 하늘을 새 땅. 이거를 만들기 위한 길을 닦은 거죠. 그게 똑같잖아요. 구약시대에 나라를 만든 거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든 거나 새 언약 시대에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거나 똑같이 뭘 가지고 길을 닦았어요? 할례와 침례죠. 그거예요. 도로 할례가 침례잖아요. 그걸 가지고 길을 닦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자, 이러고 보니까 율법만 같은 게 아니라, 그죠? 모세 율법만 같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율법과 모세 율법 같고 나라도 같은 거잖아요. 다만 먼저 만들고 나중 만든 거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거죠.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걸 갖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건 별도로 나중에 이제 질문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것이었다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